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잘 아시죠? 그분의 차남인 전재용 씨 올해 57세가 되려고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57세가 되는 전재용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참 많은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 문자로 그죠? 참 사람 팔자 모른다고 그죠? 사람의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러더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전두환 대통령 집안의 그 분위기, 제가 막 가서 살아보지도 않겠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전두환 대통령 집안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한다. 참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어떤 느낌의 가정,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재용 씨가 신대원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전재용 씨가 신대원 공부를 한다니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음도를 합니다. 음로다는 지금 시각 2021년 3월 8일 월요일 3월 8일 월요일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 혼자서, 그야말로 저는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도 되고 한계도 느끼고 정말 참 어떤 분들은 팀을 갖추어 가지고 참 멋지게 그저 편집도 잘하고 이렇게 제작하는 걸 볼 때야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애청자들에게 도리어 피해만 끼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그런 분들은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저는 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되니까 2달란트 받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뭐 또 어쩔 수도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해보자면은 아까도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 우리 전두환 대통령 3남 1녀가 있죠, 그죠? 3남 1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남 전재용 씨 57세 되는 재용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겠다는 걸 밝혔어요. 그 전재용 씨하고 부인이 박상아 씨죠, 탤런트. 전재용 박상아 씨 부부는 지난 5일, 오늘이 8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 5일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사회를 보던 김장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솔직한 예로 참 늦게 신학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늦게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전 씨는 2016년 7월 달에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교도소 생활하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마리시오 어르신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죠? 그런 분이 감옥에 가가지고 참 창살 조그마한 방에 탁 막혀가지고 이 창밖을 내다볼 때 그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를 듣는데 그 찬송가가 너무너무 못 불러요. 또 잘 부르면은 그죠? 인류 가수들처럼 잘 부르면은 또 감동이 올 건데 너무너무 못 부르는데도
참 눈에서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추록을 하고 이제 부인 박상아 씨하고 뭐 하니까는 박상아 씨는 안 된다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다 결국 막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순재 여사 앞에서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치매가 제법 심해가지고 조금 전에 양치질을 하고도 양치질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구별 못하는,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부모님들도 그래 신학 공부해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를 출석하겠다. 네가 목사가 돼가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나도 네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다,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전두환 대통령의 그 가정, 우리 일반적으로 느낌으로서는 참 예수를 믿는다, 그걸 우리를 흔히 구원한다 그러죠, 그죠? 구원의 그하고는 참 거리가 먼 가정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구원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정말 모릅니다. 이거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죄지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내가 구원을 하겠다, 내 자녀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 문자로 과자를 주어서 꼬시든지 회초리를 가지고 두드려 패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킵니다. 왜?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 그분 뜻은 모든 게 100%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100% 이루어지는데, 그죠? 주시기로 한 사람은 100% 구원 이루고 안 주기로 한 사람은 어떤 그 방법을 써도 절대 구원 안 시킵니다. 유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 죄지은 인간은 전지전능하지를 하니까, 전지전능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을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환경, 어떻게 반항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꼭 구원을 시키고 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모른다, 이 말. 내가 전지전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많이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구원, 이거는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은 영원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구원이 파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면 100% 온전히 완전히 구원을 이룹니다.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지금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충성봉사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가 목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하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그런 주의 종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나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구원이 됐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섰다고 내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교만 떨어가지고 떨어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전재용 씨가 참 집안이랑 물어볼 때에 기독교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 집안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려고 구원하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100%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내가 이제는 됐다 교만 떨지 마세요. 절대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가 뭐 어쨌다, 절대 목사님들도 교만 떨지 마세요. 제가 가변 목사님들 보고 뭐라 그러니까 조금 교만하게 느끼기 쉬운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만 떨지 말고, 저 사람은 아이고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 포기할 거, 절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를 했던만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뭐죠,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창세전에 딱 결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뭐 금방지게 내가 얘기하는데 안 믿으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얘기하니까 믿었다고 아이고 어깨 힘주고 교만 떨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과정의 합성이에요. 다양한 과정의 합성. 이게 구원이에요. 과정. 다양한 과정의 합성. 구는 이런 거 다양한 과정을,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가 얘기하면 딱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과거는 뭡니까? 칭의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도장 찍는 것. 이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성화. 내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곁으로 가고 모범이 되어가고 이렇게 자꾸 성장해가는 것. 이거는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보면 신앙생활하면 그러죠. 어떤 데 참 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절망할 때가 오고 그러죠.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이제 미래는 뭐냐? 영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천국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양하죠, 그죠? 이 다양한 과정의 합성,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아무리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충성봉사가 11조를 뭐 1억, 몇십억, 100억을 낸다 손치더라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지 말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원됐다고, 목사 됐다고, 교회 나간다고, 집사, 장로, 권사 됐다고 절대 교만 떨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도 않는다. 좌절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지자의 그 정말 사도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서 떨어진다가 못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인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고난과 뭐가 오더라도 견디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부여잡고 주님 의대로 승리가 천국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 떨고 앉아있습니까? 조금 된다고 교만 떨고 좀 안 된다고 아이고 내주겠다고 좌절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딴 것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 주님도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십자가 안 지도록 안 죽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싫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 안 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절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이 그죠?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고. 그러면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필요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나버리고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종말을 맞았을 때는 얼마나 그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 때입니까? 얼마나 고난이 올 때입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어쩌가지고 아이고 내 죽겠다 내 어렵다 예수 믿어봐야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그따위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신 그대로 최선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더 하려고도 덜 하려고도 그러면 그래서 저도 많이 뭐 어쩐 그 참 아까도 했지만은 이런 그 딴 유튜브보다 저걸 보면 참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럴까도 생각하는데 우선 이 현재에 주신 달란트는 주님의 축복이 그렇고 또 잘 되도록 해주시면 또 잘하는 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재용씨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기억도 조금 전에 양치질한 것도 기억 못하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래 네가 신학을 한다고 그래 네가 신학교가 네가 교회를 하면 내가 출석할게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걸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교만 떨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